평안하게 시간 지나고 계신가요? 오늘 주일 저녁 말씀 함께 또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설교 말씀 핵심적인 내용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태양처럼 빛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치고 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어두움에 덮여도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비칠 것이니 모든 나라가 내 빛으로 나오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내게서 비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려고 올 것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오전 예배 때, 낮 예배 때 우리 말씀 살핀 대로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파들, 정말 아픈 손가락들이죠. 어찌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내주셔서 그들 삶 속에 어두운 그늘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것 같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거든요. 그 어둠의 그늘이라는 것은, 또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결국은 영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고난의 연속인데, 그럼 이 고난의 연속 속에서 인생 살다가 나름대로 성공했다 하시라도 그 성공을 위해서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그 작은 영광,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감당하고 수고를 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근데 그런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영원토록 남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많은 영광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별것 아니면은,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춰주신 것은 결국은 생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생명력을 허락해 주시죠. 그것을 이미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이 지파, 그 지역의 사람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흑암의 권세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그 어둠의 그늘 속에서 늘 고통하던 그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의미를 지금은 글쎄 그 영원한 세계를 경험한 사람 아직 없잖아요, 그죠? 죽음을 경험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게 좀 불안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직 겪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어떤 약간 일말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통과 의례라는 거예요, 그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아기를 거쳐서 유아기 거쳐서, 그죠? 소년기 거치고 청소년기, 또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또 노년기, 이 모든 것을 거치듯이 그 거쳐가야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인생의 발달 단계가 차곡차곡 가듯이 이 죽음이라는 것도 영원한 세계를 향한 하나의 통과 의례라는 거죠. 이 통과 의례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내 결말이 어떤 것인가.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 때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또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외쳐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주 굉장히 그 어떤 선언적인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안다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것이 현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모든 것이 또 그 진행하는 이런 과정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또 배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한 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 것인가에 대한 것은 나중에 그것을 그 상황 되어서야 알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자체였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주 강한 빛으로 오셔서 이 그늘진 그런 곳에 모든 곳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래 그들에게 이제 소망이 생긴 거죠. 어둠 속에 있었는데, 흑암 속에 있었는데, 불투명한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었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인생의 즐거움은 별로 느끼지 못해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또 담대함을 주셨고 인생에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엄청난 행복과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도 보장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권위를 받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모태신앙부터 오기도 하는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 믿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가능했는데 거의 가능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는 것,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큰 아픔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 유산 남겨주고 뭐 이런 것도 뭐 그래요. 필요한데 내가 있으면 준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 이삭이 야곱을 그 형제와 다툼이 있을 때, 에서와 이 야곱 이 두 형제가 다툼이 있을 때 야곱을 그 야곱의 외갓집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이삭이 야곱에게 준 말이 뭐였어요? 뭐 재산에 대한 거,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상속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었어요. 너는 이방 여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여자들이 얼마나 센지 거기 나오는 거죠. 그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더라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면 되는데 남자들이 또 센 척하는데 그 힘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목회생활에도 여자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남자분들이 그 남편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남자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이 자기 아내를 이끌어내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남겨주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 신앙의 유산이 대가 끊길까 봐 그것 때문에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한 겁니다. 에서는 그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이제 그 외갓집으로 보내면서 도대체 뭔 말을 하려나, 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려나, 나 빼놓고서 뭐 하나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거 하나였어요. 이때 에서가 거기서 깨달은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에서의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 두 사람은 항상 이삭과 리브가 곧 그 에서의 부모님의 마음에 항상 근심거리였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살던 아픈 손가락, 내쳐진 그런 사람들, 이미 사람들이 저들에게 뭐가 나겠나? 여러분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냐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출신 아닙니까?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냐고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만큼 이 스불론 지역이, 납달리 지역이 낙후되었고 멸시받는, 그 천대받는, 그 제쳐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실 때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빛을 발하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역 사람들, 북왕국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런 좀 또 뛰어남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쭉 이어오지 않습니까? 이어오면서 똑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이제 말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큰 빛을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보내셔서 그들이 영광스러운 갈릴리를 형성하게 했다. 갈릴리 지역,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호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역, 거기 말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그 대표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갈릴리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빛이 그들에게 비쳤다고 했는데, 이제 쭉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제 거의 이사야서 마무리될 그런 그 60장이면 마무리될 단계 되지 않습니까? 이때 말씀이 바뀝니다. 큰 빛이 이 땅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태양처럼 빛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비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요, 또 그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서 태양처럼 빛나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은하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은하계에 많은 그 또 우주 생태가 뭐 몇천억 개가 있다고 하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별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선 제일 강한 빛이 태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한 빛이 비쳤다고 할 때 태양이 아마 거기서 태양 또 다른 어떤 별하고 비유할 때는 태양과 그 당시에 비교할 만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태양처럼 빛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서 태양처럼 빛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치고 있다 할 때 태양이 더 빛나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더 빛나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추고 있으니까 태양처럼 빛나라라는 거예요. 태양처럼 빛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치고 있다. 여호와의 더 강한 영광이 비치고 있고 너는 빛을 빛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것은 무엇인가? 태양처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에서 얼마나 멀어요? 근데 여러분들 햇빛 여름에 얼마나 뜨거워요. 남양집에 있는 집은요, 날이 아주 계속 흐린 날이 이어지지 않는 그 물이 어는 법이 없습니다. 저희 그 시골 누님 집에 가보면 집이 남양이에요. 1층 시골집이니까 남양이고 그 텃밭이 있는데 그 밖에 수도가 나온 것이 있어요. 네, 밤에는 녹아요. 밤에 얼어요. 밤에는 물이 안 나오는데 해 뜨고서 조금 있으면요 수도가 또 녹아요. 무엇 때문에? 햇빛 때문에. 그렇게 강해요. 한겨울도 강한 거예요. 근데 이 태양처럼 빛나라. 이 빛나서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우리가 이 가시광선인데 광선 빛을 발하고 이 태양은 또 열광선이 있지 않습니까? 열을 발하는데 그 먼 곳에서 태양빛이 보다 얼마나 그 태양빛이 강력하면 그렇게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그 태양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을까? 엄청난 거죠. 이렇게 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알겠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태양처럼 빛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치고 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어두움에 덮여도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비칠 것이니. 태양은 비칠 때 그림자가 생기지만 여호와의 영광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어두움에 덮여도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구석구석 임해서요. 우리 삶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자부심 가져야 돼. 당신 누구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야 되죠. 그래서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비칠 것이니 모든 나라가 내 빛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내게서 비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려고 올 것이다. 모든 이 세상의 농작물들은요, 유실수들은 전부 다 태양빛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 힘이세요. 그렇게 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세상을 먹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먹이셨듯이 우리 이 세상을 먹이십시다. 이 세상을 먹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거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창대케 하는 것이 뭐예요? 어마무시하게 복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가 너에게 복줄 테니 너는 세상에 복주는 사람이 되라.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고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줄 테니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이 번성할 것인데 그들이 온 세상에 복주는 민족이 될 것이다. 복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비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주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큰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이다?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우리가 보냄받은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복주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세상의 복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도 거듭나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태어났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3절에 모든 나라가 내 빛으로 나올 것이다. 따뜻한 햇살을 받기 위해서. 날씨가 계속해서 흐리면요, 농작물 그의 농작물 망치는 겁니다. 모두가 이 태양빛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나라가 내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복을 주고 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 불의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바르게 이 세상 만들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살만나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이 온전한 거예요. 지금 요소수가 좀 부족해서 난리가 났죠. 이 요소수는 지금 모든 자동차들은 그렇게 배의 이 배출가스, 특별히 경유차량에 배출가스를 위해서 이 모든 불순물들을 요소수를 넣어서 이 배기장치가 장치 않은 그런 모든 것을 요소수를 통해서 그것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기가스에서 이 독성 물질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 요소수가 떨어진 거예요. 중국에서도 이제 수출하는데 제한을 두고 그것도 석탄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그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없이 달리면 이제 그것이 없이 달리게 하려면 또 어떤 조작을 해야 되겠죠. 요소수가 없이도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요소수가 없으면은 차가 문제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그런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그 잠금 장치를 풀어버리면 이제 움직일 수는 있을 텐데 이 대기가 심각하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경유차랑 그 달려있는 모든 차량들이 우리도 지금 스타렉스는 그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온통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요. 우리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공과사가 분명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고 나쁘고는 옳고 그르고 여기에 무슨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옳고 그름에 근거해서 좋고 안 좋고의 그 모든 판단은 해야 되는데 이거 옳고 그러면 뒤로 제쳐놓고서 내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뭐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듯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치 관심들 많죠. 이것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해야 되는 것이요. 그 선택 잘못하게 되면요. 그 선택. 근데 지금은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안타깝게도 덜 나쁜 사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나쁜 사람이라는 건 이 말이 안 맞아. 원래 그런 말 하려면요. 이거 아니더라고요. 덜 나쁜 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야 그 문법이 맞아요. 덜 나쁜 사람, 덜 나쁜 놈. 어쨌든 나쁜 놈 맞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됐어요. 이 나라가 이런 상태가 됐어요. 참 아프죠. 가슴 아프고요.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을까?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됐을까? 더 나쁜 사람을 내가 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가요. 여러분 그 대가는 내가 치러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기준을 내가 어기고 사게 되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가 옳고 그름을 벗어나서 내 좋고 안 좋고 내 기분이 좋고 안 좋고 따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빼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에 관심 없다고 그러죠. 그 정치에 관심 없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정치는 뭐 나가서 여의도 나가서 정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라는 것은 뭐겠어요? 올바르게 바르게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예요. 그 일을 하라고 정치인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들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제2의 정치를 해야 되죠. 비정상적이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생명을 소중하지 않고 국민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요.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그를 탈락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데 국민들 그냥 옳고 그름 상관없이 하다 보면요. 국민들 호구가 되는 겁니다. 저도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지키지도 않을 것 얘기하고 공약하고서 딴소리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한두 번 겪는 거예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내 빛으로 나오고 너의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공신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스펙이 그 속에 쫙 가득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가 내 빛으로 나오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내게서 비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려고 올 것이다. 여기 1절에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태양처럼 빛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비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 영광 사람들 못 보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내게서 비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려고 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치고 있다. 내게 비치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비치고 있는데 너는 그 빛을 발해서 또 빛을 태양처럼 빛나라고 그랬으니까 그 빛을 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세상에 태양처럼 빛나는 이런 빛을 발하고 살면 그 빛을 보기 위해서 모든 나라뿐 아니라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비치는 것을 보려고 올 것이라는 거죠. 저는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햇볕은 쟁쟁, 벗어진 머리는 번쩍. 우리 인생 한번 멋있게 사셔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자는 거죠. 결국은 오늘 제가 이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역 정말 버림받았고 힘들게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에게 강한 빛이, 크고 강한 빛이 그들에게 비춰서 그들의 그늘질, 그들의 모든 그늘을, 그 죽음의 그늘과 그 흑암의 권세를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아, 그 강하고 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태양같이 빛나야죠. 그죠? 열도 가하게 되고 환하게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빛도 줘야 되고, 빛도 주고 열도 주고, 광열, 이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광열, 빛광자, 열자. 그죠? 빛과 열을 발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드린 거 똑같습니다. 크고 강한 빛을 이 땅에 스불론과 납달에 비춰서 그들은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그 그늘에, 이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비춰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고 또 우리를 모든 그늘을 없애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 빛의 자녀답게 살기 바랍니다.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빛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에요. 선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착한 거, 그 소라는 겁니다. 탁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알게 돼서 뿌듯함이 있어요. 내 존재가 이런 존재다. 뿌듯함이 있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줄 아는 사람, 친절한 사람,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야말로 이 세상의 생명사역을 위한 어떤 스펙이 아주 꽉 차 있는 인생. 누구에게나 환영받고 빛을 발할 수 있고 열을 전달할 수 있는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거예요. 의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좋고 안 좋고를 따라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와 불의를 이것을 구분해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항상 그 사람은 선한 것, 좋은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의로움을 제쳐놓게 되면 사람은 좋지 않은 나중에 결과가 형편없는 것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다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가 해 나가야 될 것이거든요. 생명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로운 거는, 진정한 생명사역은요 의로움에서 비롯되기 시작하거든요. 의로움을 벗어나게 되면 생명사역은 끝난 겁니다. 북한이 지금 저렇게 못 살잖아요. 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의 생활은, 빛의 생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 그 그늘 쪽에서 빛을 붙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빛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역시 빛을 발해야 되니까.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거죠? 어떻게 빛을 발할까 봤더니 선하게 인생 살아야 된다.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도, 감정도, 말도,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철학과 삶의 양식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하다는 것은 항상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이 그냥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들의 삶 속에 힘이 생기고 의지가 되고 용기가 나고 살만나는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 그래야 되고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이것이 의로운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되게 사는 것이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손바닥 뒤집기 하지 말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했으면 끝까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라고 그렇게 하겠다 오케이 했으면 끝까지 오케이 했지 오케이 하고선 노케이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노케이라는 건 영어에 없지만은 오케이 하고서 내가 언제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요.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이 사회는 신형사회인데 각 나라마다 뭐 물건을 고르는 기준이 있다고 그러죠. 뭐 미국 사람들은 실용적이냐 얼마만큼 실용적이냐 프랑스 사람들은 얼마나 패션 감각이 뛰어나냐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그거부터 따진다는 거예요. 짝퉁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얼마만큼 낙후되어 있는지 아시죠? 경제적으로는 나은 것 같아도요.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아직도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의식화에 대한 이야기 옛날에 운동권들이 의식화 얘기했었는데 걔네들은 짝퉁 의식하고요. 진정한 의식화 이 시대에 20세기 들어서 이 세계를 빛내고 큰 획을 걷던 사람 중에 지금은 또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데 이 사람이 외친 것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의식화. 무의식 세계에 그것을 무의식,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 의식 세계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온 세상을 바라보는 이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 의식화 운동의 선구자가 프로이트였어요. 단순하게 이 심리학이나 이런 것에 끝나지 않고 그런 그 의식화라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것이나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자, 노숙인들 의식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를 의식해야 되고 나는 왜 여기에 와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게 이 무의식 속에 살고 있는 이런 모든 것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좋지 않은 어떤 기억 때문에 근데 그 기억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3살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어릴 적 기억이 단편적인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 자신을 분석하고 하는데 그냥 끊임없이 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어렸을 적에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 누님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울어가지고 이 누님들 우리 이전 선생님 제가 등에 업혀가지고 이렇게 컸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울면 그 주인집 사람이 주인집이 안 되겠다고 이사해달라고 이 정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그렇게 그 말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루한 집이지만 내 집 사가지고 이사를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울었을까? 뭔가 불만족스러워서 그랬을 텐데 뭔가 불만족스러워서 뭘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 성격 보니까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호기심이 많아요. 뭔가 좀 궁금하면 그래서 파헤치고 알아야만 직성이 풀려요. 어떤 일을 하나만 시작하면 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지도 모르고 졸린지도 모르고 그냥 합니다. 물론 졸린 거 잠은 제가 굉장히 약해요. 체질적으로. 잠에는 제가 약하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해내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뭐 그때도 어린 시절에 이제 2살, 3살 막 곧될 텐데도 추구하는 것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 기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씩 둘씩 제 성격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좀 다듬어야 될 거 다듬어내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아픈 기억 같은 것도 너무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떤 부정적인 어떤 영향 주는 거, 네거티브한 어떤 그런 영향 주는 것은 제가 가능한 걸 끊어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졌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멋지게 사십시다.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이런 바울이 얘기합니다. 거기서 요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 중에서 10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양식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살펴보고 행하라는 거죠. 이게 진실로 빛을 발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진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삶, 빛을 발하면서 그래서 선하고 이롭고 진실한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혁시키고 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 이 세상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토록 돈벼락 한번 맞으면 좋겠다. 돈벼락 맞으면 죽는다는데 그래서 죽더라도 돈벼락 한번 맞고 싶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서도 재물의 모든 복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복을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하고 이롭고 진실해서 빛의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덤으로 자꾸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빛의 생활은 내팽개쳐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무엇인가는 관심도 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뭘 원하는 것이겠어요? 우리 뭘 원하는 대로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복된 생활 우리가 온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오늘 그 낮 시간의 말씀 마지막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하였다. 근데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며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셨다. 자, 결론입니다. 큰 빛이 세상에 비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또 오늘 이사야서 60장의 말씀 봤어요. 또 앞에 지금 말씀 본 대로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 보면 빛 가운데 내가 살고 있으니 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들께 살아가십시오. 빛의 자녀들께 살아가는 것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가 있는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누군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힘을 다하고 이 세상이 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옳고 그름에 근거해서 좋고 안 좋고 나중이고 옳고 그름에 분별해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불평부당한 이런 모든 세상 이것을 온전하게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도 여기선 누구나 너 투표하다 누구나 다 한 표다. 교회 와서는 나도 소중한 백성이다. 우리는 모두 다 소중하다.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살피다 보면 이것이 몸에 배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그것이 서서히 실천이 되는 것이거든요. 생명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이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그 죄됨을 고백하라는 거죠. 평생 우리 매일매일 회개한 이 죄의 고백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수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 우린 버림받은 사람이야. 우리 이제 끝장났어. 그런데 우리 인생 끝장나서 버림받은 그런 그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보내지 않고 왜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버림받은 생각으로 꽉 차서 낮은 자존감 속에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왜 주님께서 그를 보내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 수불론 땅에 있는 그 나사렛의 고향이었을까? 거기서 그 수불론 지파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많은 교류를 했을 것이고요. 성장하면서 같은 친구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거기서 자라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공생이 시작했을 때는 왜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전체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나사렛과 그 본래 사역을 감당하신 그 가버나움 납달리 지역 왜 이곳을 무대 삼아서 주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지내는 대부분의 시간은 거기서 지나게 하셨을까? 온 세상을 살리게 한 것이었죠. 그들은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구할 때 우리는 결코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감 갖자고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게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강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를 강한 빛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 우리가 강한 빛이 돼야 돼요. 은사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생명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 예수님이 복음 아닙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이 세상에 구원을 베풀고 복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에 복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오늘 낮 예배부터 오늘 저녁 예배 쭉 이어지는 가운데 핵심적인 얘기는 바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불쌍하고 처량한 모습을 바라보지 말아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회개하고, 이건 아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난 소중한 사람이다. 난 대단한 사람이다. 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도 빛이 될 수가 있다.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이 마음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자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먹어도 우리 뿌듯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사에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나라가 내 빛으로 나오고, 우리가 그렇게 빛을 발하니까 빛으로 나오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내게서 비추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려고 올 것이다. 이런데 우리 인생 행복하지 않겠어요? 피제된 생활을 하지 마시고 세상에 복 주는 사람 되자.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주변에 늘상 사람이 있어서 나는 영광이 넘쳐서, 나는 절대로 나이가 먹는다 해도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그 영광을 놓치는 일이 없이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다라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살고 온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귀한 말씀을 대했습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 빛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모든 왕들이 그 빛을 보려고 우리에게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 때 어떤 영광이 있고 어떤 행복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살펴싸우니, 세월 지나간다고 나이 먹는다고 우울해지지 아니하고 빛된 생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이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이런 영광된 삶,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우시고 우리 힘쓰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글패 계속 이제 비가 오고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감사 표시하고 주께 영광 돌려서 우리가 주일에 동참하는 이 예물 드림을 통해서 동참하는 그 모든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나라가 내게 또 강하게 임하는 귀한 체험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